오늘 말씀은 이강원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3년간 우리 함께 이곳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으로 귀하게 사역 감당하신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깊은 말씀 통해 오늘도 풍성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 말씀 순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지금? 교회에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무슨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이란 은사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방언도 있고, 그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이런 것들도 은사라고, 성품도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익숙한 은사가 뭐죠? 방언이겠죠. 방언. 방언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방언이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 강림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나오는 장면에서 방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방언이란 뭐냐면은, 방언이란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죠? 이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순절 하면은 뭐냐면은 유대에서는 3대 절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날과 동등한 그런 명절인 거죠. 그러니까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베트남, 중국, 일본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하자면은 그 지역의 3세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말만 알지 중국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만 알지 유대 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서로가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술이 취했나요? 이렇게 의심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술이 취했나? 이렇게 서로 놀랍니다. 왜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어떻게 서로 알아듣는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강림하사 내주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정신이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이 같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죠. 그죠? 말이 다른데 서로 통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영이 같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나도 영의 몸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영의 몸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머리에 동일한 영이 임하고 계시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각 사람이 영의 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영,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필이면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드러났다는 그 비밀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제 속에 있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위요 신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증거 한번 찾아봐야겠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사람도 거룩해지겠죠.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등산을 가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등산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뒷골이 땡기죠. 발걸음 옮길 때마다 불안불안하죠. 혹시나 하나님이 넘어뜨려서 팔을 부러뜨리지는 않을까. 뒷골이 땡깁니다. 불안불안하죠. 다음 주에는 나가야겠다. 죄를 지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 지으면 감옥 갔다 오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 괴로워 죽는 거죠. 자책과 후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해가면서 거룩해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몫이죠.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신자는 어쨌든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증거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팔복인 것이죠. 제가 팔복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고 의로운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보통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요, 증상인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사모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게 되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신자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심령에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나의 심령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런 증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증상 자주 겪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염려로도 답답하지만 내가 더 거룩해지지 못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꼴이어서 늘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싶으세요? 가지고는 계세요? 목사가 되면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싶어 합니다. 귀신 쫓는 은사도 많이들 갈망하는데요. 그런 은사 가지면 유명해지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런 부러움도 받습니다. 더구나 돈도 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뭐 한마디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은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제일 귀한 거. 다이아몬드, 금일까요? 아니면 공기나 물일까요? 다이아몬드나 금은 사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목숨을 부지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공기나 물은 어떻습니까? 1초라도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고 계신 것들입니다. 가장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는 은사. 이 은사가 너무나도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바울은
누구에게나 주는 가장 귀한 은사를 신령한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알아먹는 은사,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거 자체가 은사라는 거죠. 이게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신령한 은사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바로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을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사 알아먹게 해주신 거죠. 이 신령한 은사는 세상이 가질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은사요, 은혜의 선물이요, 신령한 선물이라고, 신령한 은사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소서 하라 하고 이어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듯이 오순절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실 때 주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팔과 같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리나 입이나 눈이나 배나 귀에 해당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팔의 은사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팔의 은사라면 누구 좀 무거운 짐 들어줄 때 팔을 쓰니까 누구 도와주는 그런 은사,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귀의 은사라면 뭘까요? 귀의 은사. 남이 누군가 하소연하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남의 말 들어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입의 은사는 뭘까요? 입의 은사. 입의 은사라 그러면은 누구 좀 잘 위로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지체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인데, 돈 잘 버는 은사는 우리 몸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돈 잘 버는 은사.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입 같습니다. 입.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건강해지죠. 입 없으면 다 죽습니다. 굶어 죽죠. 그죠? 잘 벌어야 잘 먹여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몸으로 치자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무슨 은사를 가졌으면 합니까? 팔의 은사, 다리의 은사, 목의 은사, 입의 은사.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 우리 지체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이런 것들이죠. 간, 심장, 폐, 이런 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1초라도 없으면 죽죠. 팔다리는 없어도 되겠죠, 그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하겠죠. 팔다리가 아무리 날뛰고 잘난 척해도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파묻혀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들도 다 은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뭐가 있습니까? 공동의회나 재직회 이런 것들이겠죠. 공동의회 하면서 막 목사님이나 장로님 앞에 나와서 막 옷 쫙 빼입고, 그죠?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소리 딱 가다듬고 하면은 그 공동의회가 어떻습니까? 빛이 나고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가장 빛나게 하고 권위를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쪽수죠, 쪽수. 사람이 많아야 되죠, 사람이. 공동의회 하는데 막 장로님은 막 또 집사님은 마이크 잡고도 목소리 딱 깔면서 무게 잡고 아무리 잡아도 참석한 성도가 없으면 빛이 안 나죠. 권위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그냥 다방 커피 하나 들고 뒤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의회가, 재직회가 빛이 나죠. 왜? 공동의회나 재직회는 사람이 많아야, 그죠?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빛이 나고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은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와 눈이 땅 아래 묻혀서 감추어져서 그래야만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싹을 틔울 수 있고 생명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린 비가 땅에 묻혀 있지 않고 밖에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해버리고 말죠. 그걸로 끝입니다. 파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파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 그게 바로 가장 값진 은사라고 합니다.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그렇고 폐가 그렇고 간이 그렇고 교회에서 뚜렷한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은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커피 한 잔 들고 그냥 뒤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대체로 여자가 좋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남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좀 철이 없죠. 남편은 뭐 아내 때문에 철든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누구 때문에 철이 듭니까? 자식 때문에 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밖으로 그죠? 밖으로 있어 보이려고 막 큰 소리 쳐대고 또 속이 영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많지요. 왜 여자가 신앙이 더 좋을까? 아마 남편 성깔에 파묻혀서 자식 걱정에 파묻혀서 속을 썩이다 보니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더 깊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여자의 일생이 대부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은사가 생겨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사실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학 나와도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10%나 될까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어떤 불만의 현실, 불만이라는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지지고 볶는 일상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를 파묻어 두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눈에 보이고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팔이나 다리나 이런 은사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 남에게 보란 듯이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심장이나 폐 이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기가 옳지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져주는 거죠. 틀린 자리에 가는 거죠. 참 어려운 은사인 것 다들 공감하시죠? 여러분, 솔로몬 다들 아시죠?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가 생각나죠. 지혜. 어떤 일이 있었죠? 여인 2명이 같은 방에서 비슷한 날짜에 아이를 낳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고 자서 죽죠. 그러자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옆에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친모는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 단번에 알아차리죠. 나쁜 여자는 살아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 앞에 가죠. 솔로몬 앞에서도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우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반으로 잘라라. 그러자 나쁜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임금님 참 현명하십니다.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갖겠습니다. 친어머니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임금님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죠. 친어머니가 실은 자기 아이죠. 자기가 옳죠. 자기의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반으로 갈라져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지만 틀린 자리에 서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감수하니까 자식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지만 내가 틀렸다고
틀렸다고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파묻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심장과 폐와 간의 은사, 더 큰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파묻혀 있으므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남을 살리고, 그래서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땅에 파묻히는 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은사가 풍성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데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감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에 파묻어 두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의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보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고 감추어져 있고 묻혀 있고 하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신령한 은사 사모하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충만히 이르는 우리 모든 남인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사 주님 성품 날마다 더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